제가 대학 4학년 때 일입니다. 꿈에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장성관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대학에서 SFC 위원장을 할 정도로 참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러시아어를 부전공을 했는데, 영문학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부전공을 했는데, 교수가 이 친구가 못 따라오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 해에 다시 그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하나님 제 꿈에 나타나셨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활 속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졸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런 내용이죠. 야곱과 에서가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형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로 이겼다는 건데,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로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이제 회사의 사장님에게, 제 아내 회사에 예배 인도를 하셔서 사장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매일매일 이제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다고, 내가 목사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남을 축복하니까요, 남이 유쾌하잖아요, 그죠? 아니, 나의 얼굴 보지, 야,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요, 신유미 씨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려고 해요. 제가 유미 씨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과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갑니까? 이제 세겜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하는데요. 세겜에서 몇 년을 보냈느냐? 1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20년 만에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있었던 거예요. 세겜에 임하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보고 싶으니까, 또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입니까? 베델은 저곳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저 그림에 있는 저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이름은요,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의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했죠. 아버지가 물론 거기 가서 또 장가도 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하는 가운데 저곳에서 잠을 잤어요. 보세요,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야곱이. 내가 그냥 여기 피곤해서 이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그가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돌베개 한 그것을 딱 세워놓고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서약을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은 이 전, 이 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그가 서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서원을 지키질 않았던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에. 그러고 사건이 터지고 살육이 일어납니다. 오빠들은 동생의 그 일을 통해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죽입니다.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런 안타까운 참 어려운 힘든 사건이 터지자 그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그 제단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 제단입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너가 죄사함을 얻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인생을 살거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승찬이, 은찬이가 사촌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 4명, 하은이까지 5명이 교사들하고 앉으니까요 아주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희가 저 뒤편에 차를 세웠는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층에 왔는데 네, 우리 승찬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무 부담 갖지 마. 야, 너무 무서워.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겁내지 마.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잘 들어왔어요. 네,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 마음이 부담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죄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는 프롬이라는 전치사고 클라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외부로부터 부르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외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죠. 동시에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요, 베델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 읽었을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당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서로 서약을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일평생 11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잘하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 목사가 되고 하나님 사업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업가가 처음에는 11조로 10만 원을 드렸는데 나중에 사업이 엄청 하나님으로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억대의 돈을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친구 목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내가 너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 왜? 내가 사실 11조를 10만 원씩 드릴 때는 전혀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수억의 돈을 11조를 드리려니까 아까워. 그래서 너와 약속을 취소하고 싶어. 친구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에게 탐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다시 1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업이 망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재물이, 나의 소중한 시간이, 나의 건강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그 70년, 8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했는데 오늘 처음에 보면 야곱이라 부르셨다가 여기 11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합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승리자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와서 10년 동안 평탄하게 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산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물고기와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한 백성은 한 나라를 말합니다. 총회는 큰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총회가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의 총회가 되고 예수 소망교 성도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한 이집트 사람이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 물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동양 사람들 보기 어렵잖아요. 사실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 세 사람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 잘 됩니까? 우리도 좀 일본 사람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50만인데 앞으로 30년 후에 2050년도에는요 4,700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는 3,622만 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3,600만으로 떨어지면 이 인구는요 1977년도 대한민국 인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보다 30% 1,545만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느냐? 예, 아이가 없는 거예요. 1971년생에 여러분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58년 개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4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의 정점을 이뤘고 1971년생이 104만 최고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만, 10만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지난 10년간 19세에서 34세 이 청년들 대상으로 10년 동안 의식 조사를 했대요. 결혼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 청년의 40.9%가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아 잠깐 좀 가면 좋겠는데 라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아빠 집 살 돈이 없어요. 집을 구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매들은요 26.4%가 결혼할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그리고 청년들 남자는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17.3%. 여자는요 26.4%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3.7%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장가 가고 싶고 시가고 싶고 한데 결혼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결혼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복받는 비결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가운데 5분, 10분을 투자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도 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내 인생의 배우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물고기와 새내리기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요 그 가정을 정말 작은 천국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왕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시는데 누굴 보내시냐? 어디? 누구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중에 말라기서를 읽고 마태복음 읽으셨죠? 자,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답고 복된 손 한 분입니까? 두 번, 세 번. 네,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한 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장을 새신자들이 읽다가 포기 안 되잖아요. 누가 낳고 누가 온통 족보 이야기.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네, 그런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네, 그런데 그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그 안에 마리아가 나오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왜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오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족보책을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보면 우리 두 아이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아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사실 형용사인데 명사화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 이야기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왕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다스리세요. 자, 갈릴리 호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둘레가요 25km와 30km 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수심도 50m 이상이에요. 큰 배를 타고 제가 한번 돌았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이 있어요. 저 요르단 쪽에서 풍랑이 막 일었는데 마침 주님은 주무셨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막 풍랑이 치고 막 배가 뒤집히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일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혹은 호수에서 막 파도 팍 치면 여러분 잠잠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파도 팍 치는데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이가 누구가 한데? 라고 이렇게 하죠. 아니 이가 누구가 한데?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가능하다. 그분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손을 들고 말씀하셨는지 안 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어느 성경 몇 장에 있습니까? 요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벌떡 일어났으니까 11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더니 11장. 바벨탑은 몇 장?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이렇게 쌓아갔잖아요. 11장이에요. 그렇죠? 네, 창세기 11장. 아, 말이 안 되신다. 그죠? 창세기 11장. 네,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몹시 괴로워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셨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리 하라면 그가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손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그를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왕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 쿵, 달리다 소녀 쿵, 일어나라. 달리다 쿵,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쿵 말씀하셨어요. 딱 네 글자.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자연도 생명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죠. 최근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우리 최진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그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손을 얹어, 알겠죠? 그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12의 혈루증 낫는 여인이 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땅에 이렇게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죽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생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질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생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손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의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손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어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결국 차지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차지합니까? 모세가 이끌었죠, 그죠? 요셉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고난 당하다가 결국은 총리로 등극하고 자기 가족들을 70여 명 다 모셔갑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위대했고 여호수아가 위대했고 다윗이 위대했고 솔로몬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았고 여호수아가 받았고 다윗이 받았고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겁니다. 순종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신 분은 내가 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면 한 800걸음, 900걸음 됩니다. 차로 가면 금방 가는데, 네, 어쨌든 제가 여기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반드시 파리바게뜨 사거리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신호를 걸립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 가끔은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녹색불이 딱 떨어지면 통과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니 제가 나아갑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니 제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관계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여시고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직진할 때 직진하고 멈출 때 멈추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할까요? 어리석은 부모는요, 재산을 남겨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겨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자녀에게 행복이 될까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남겨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남겨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줘도 그 자녀가 그것을 호랑방탕해서 쓰면 수백억의 재산도 몇 개월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 기쁨, 그 습관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을 키우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을 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첫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탈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탈주라는 영화를 사실은 제가 집에서 2번을 봤습니다. 한 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탈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칼럼을 탈주라는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탈주라는 말은 몸을 빠져서 달아난다, 몸을 빼고 달아난다는 뜻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이재훈 씨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북한군 병사 역할을 합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잖아요. 저는 2년 4개월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10년 하니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DMZ, 그 비무장지대에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늘 철책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항상 지뢰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에다가 지뢰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할 무렵에 내가 탈북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탈북을 하는데 반대하는 그 북한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구교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재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탈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 동생 하던 그런 사이였어요. 지금은 이제 장교와 사병인데 너는 왜 탈북을 하려고 하냐 하니까 이재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실패할 기회조차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려고 남조선으로 갑니다. 실패하려고. 북한은 출신 성분에서 이미 정해지잖아요. 무슨 실패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예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려고 내가 남조선 내가 넘어갑니다. 결국 총에도 맞고 막 죽을 지경이지만 살아서 남한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탈주를 하려면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탈북하려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것이 문제예요. 한국의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세터민이라는 말도 잠시 썼는데요. 탈북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만 1,000명이 사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남한에 오셔서 그런 평안과 만족을 누릴까요? 이재훈의 말처럼 실패할 기회를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은 대한민국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큰딸이 미국에 동부도 갔다 오고 서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동부에 갔다 와서 뉴욕에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빠, 거기 가니까 노숙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충격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욕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뉴욕 노래 부르면서 막 뉴욕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뉴욕의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바라본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습니까? 늘 하늘 본향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바라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어떤 기회가 많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기회, 성도들과 함께 사귈 기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여행할 기회. 놀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그 우주를 우리가 여행할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레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아시죠? 돌아온 탕자, 또 엠마오로 가는 교제자, 이런 그림을 아주 그림 유명한 사람인데요. 젊어서 이 사람이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레브란트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세요. 일단 붓을 들고 그리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생각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 내가 복음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갖 생각 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결단입니다. 어느 회사에 그 광고 문구가 있죠. Just do it. Just do it. 당장 하세요. 당장 하세요. 지금 하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요. 우리 이웃교회 어느 여집사님, 40대 여집사님이 60대 남자를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진짜 교회 나왔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부른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길거리에서 우리 칼럼 전도지도 열심히 꽂아야 되겠지만 길거리에서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짐을 여러 개를 들고 어떤 한 남자에게 제가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것 같아서,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예수수만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저 사람에게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줬어요. 그 사람이 칼럼을 읽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칼럼을 읽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은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던 분이고 헌금 나신 분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주일에 또 출근하시는 분인데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길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중에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이 여기 지금 딱 50%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 알죠?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해야 점점 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전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섬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